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은혜 맘에 늘어와 계시듯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늘어와 계시듯 망령된 행실을 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들이 가지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기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에 음침한 걸작이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두 구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며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개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딱 학개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성전 건축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려지실 것이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또 하셨고 또 이 학개서 말씀을 또 들으셨다면 혹시 뭐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 한국 교회에서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이 학개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과거에 계셨어요. 그 7, 80년대에 막 이 교회가 성장이 되면서 건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작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이 학개서 가지고 막 성전 뭐 이 건축, 예배당 건축 막 이 결부하면서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8살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구약 시대의 성전 건축과 신약 시대의 교회 건축을 동일선상에 두고 하는 그 해석, 과연 그 해석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학개서가 오늘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가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학개서를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신약 시대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 의미는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학개서를 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짧잖아요. 38절입니다.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성경입니다. 쓱 보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이 짧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포로기 이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얼마 남지 않았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기 이후에 이 성경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것입니다. 좀 이 시대적 배경이 이제 포로기 이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죠. 자, 주전 537년에 드디어 유대인 5만 명이 스룹바벨 총독 지도 아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주전 537년경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때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함께 동행합니다. 바벨론 그 1차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귀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된 것을 보고 감격스러워하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귀환한 제2년에 성전 기초석을 줍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 민족들의 그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영적으로 낙담합니다. 아니 이제 기쁜 마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또 방해인가 하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낙담하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라면서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간 중단하나요? 16년입니다. 뭐 1년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개월에서부터 지금 9개월
여러분 이 6개월이 저한테는 상당히 긴 기간으로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져요. 이 6개월조차도요. 그렇죠. 16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이 주변 민족의 방해라는 명분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자세히 보고 그 면밀하게 보게 된다면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이죠. 성전 재건을 중단하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자, 5절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1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을 하라. 그 명령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성전 건축에 포커스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5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7절을 또 볼까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죠. 지금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그 교훈이 있다.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2장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돼서 했다라는 것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면 학계 선지자가요,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라. 다시요. 비정상적인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드릴 수가 있죠. 참 성도는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또 섬기시는 직장과 비즈니스를 지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그것을 점검하는 길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그렇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의미에 담아져 있는 것은 지금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살피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떤 것에 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그 물질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재평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다른 일 잘 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했는데요. 성공해도 돈 많이 벌어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도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녀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가 깊어지고요. 간절해집니다.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아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이 애끓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도 감사해요. 회개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동역자와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간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영적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비극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차원에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귀한 백성들이 감격에 휩싸여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16년간 잊어버리면서 그냥 나태해지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8절에 말씀하시죠.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건물 자체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중심.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예배드리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라면서 지금 성전 재건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이교도적인 모습과 혼탁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회파하신 것입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정말 간절히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이 16년 만에 이제 이 일개우기에서 이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자, 1장 12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자,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청종했습니다. 청종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 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순종할 때입니다. 아니, 또 순종을 이야기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뭘 살피라고요?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그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야, 내가 이거 순종하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복받칠 텐데, 정말 억울해서 정말 힘들 텐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는 짜증이 나고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딪히면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좋을 때는 순종하지만 나쁠 때, 힘들 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멋있는 찬양을 하고 멋있게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임재를 느낀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것에만, 의식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학개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그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머리만 커지고 그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러면서 고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편식하면 몸이 안 좋아지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그 바른 관계 속에 이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 측면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주전 520년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 2장 3절을 가볼까요? 자, 2장 3절로 우리가 가보는데 지금 이제 성전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3절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르신들입니다. 노인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들은 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죠. 그때가 머릿속에 다 회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2성전 그 기초석과 솔로몬 성전을 딱 비교하니까 이거 정말 작네, 시시하네,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진짜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2성전은 정말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망하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낙담하는 자들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데 우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2장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2장 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용기를 내어라. 열심히 지금 나아가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면서 지금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굳세게 일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또한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지금 겉모 양을 가지고 지금 막 실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마. 내가 함께할게.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는데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더라도 화려한 음악이 와 있더라도 오케스트라가 막 있고 막 화려한 찬양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제가 음악을 했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보시고 가증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한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제가 그러한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여러분 9절을 보면 됩니다. 9절.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9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에도 보면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고요. 뒤에 이제 2장 뒤에 후반부 보면 또 거룩함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들이 자꾸 그릇된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질에서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본질이다.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갖고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으리으리한 그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성전이라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몇 구절을 보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자, 제가 읽고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여러분 메모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되죠. 자,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는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지으라. 속사람을 지으라. 강건해지도록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뭐가 강해져야 돼요? 속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얼른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3장 14절에서 16절, 14절과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듭난 영혼의 갈망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약해져요. 늙으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는데 거룩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 안 들으십니다.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지 않는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과 봉사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오늘 학개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1장과 2장 짧지만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빛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입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회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가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오늘 학개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복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셨다면 또 본질을 또한 우리가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바쁠 때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섬길게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못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 때 그때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그냥 의식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정직한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제가 적용점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또 남편과 배우자들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지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일 정도 남았다고 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발견케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 그 삶의 예배와 그 공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미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겉에는 정말 지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론 육체적으로도 지치며 영적으로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깨어 하나님 TV를 켜며 또 핸드폰을 열며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도록, 복음이 들려지도록, 복음이 믿어지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풍성히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만족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의지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정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주님께서 주여 세워주시고 이 미국 땅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주여 깨어있는 교회들이 더 깨어있게 하시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려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 미국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정직한 정말 믿음의 동역자, 그 교육자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준비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